사무엘하 3장 28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아멘. 아브넬의 죽음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인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 다윗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협상하는 중에 있기는 했으나 애초에 그 아브넬과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신앙의 균열이 되는 시작이었고, 그 대놓고 그 요압을 저주하는 다윗의 모습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아브넬이 죽지 않고 다윗과의 협상이 잘 돼서 남부와 북부 지파들이 서로 이제 하나가 되어 통일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상상만으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매우 위험스럽긴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유다 지파에 의해서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본래의 순서대로 하자면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지지를 받고 그 12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브넬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북부 지파,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을 다 그 어떤 의미에서 뭐 설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그 전에 했겠죠. 그래서 나머지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즉 북부 지역에 있는 지파들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세웁니다. 아브넬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사울의 첩과 통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을 이스보셋이 문제를 삼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스보셋의 눈에는 자신의 왕권을 그 욕심내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 이스보셋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아브넬이 기분이 많이 상한 거죠. 당신이 나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나를 오해하냐. 그렇게 해서 아브넬은 이스보셋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그러면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한 그 고민 끝에 나온 그 대안이 다윗과 협상을 해서 나머지 유다 지파 외의 북부 지파들을 다 이제 자기가 설득하고 또 다 데리고 다윗에게 가서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되겠다. 그런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고, 다윗이 그러면 미가를 데리고 와라. 미가를 데리고 오면 협상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미가를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를 데리고 와서 협상이 잘 이렇게 됐고, 돌아가던 길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기 때문에 동생 아살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브넬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게 되지 않고 만약에 성사가 잘 돼서 이제 12개 지파가 연합 하나가 되고 그 12개 지파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면 아브넬은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아브넬이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했잖아요. 지대한 공헌을 했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기 역할의 지분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아브넬이 내가 할 일 다 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기 낙향에서 어디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살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보아왔던 그의 행보를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그런 야망과 욕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통일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의 지분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러면 가능성이 어떤 자리를 요구했을 건가? 군사령관 자리를 요구했거나, 근데 현재 군사령관으로 있는 자가 요압이니까 요압하고 계속 이 갈등을 일으켜봐야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시인데, 그래봐야 뭐 좋을 거 없다라고 해서 군사령관은 요압에게 주고 자리는 이제 또 다른 그에 상응하는 그런 권력의 자리를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이거를 줘도 문제고 안 줘도 문제. 줬다고 생각을 하면 아브넬은 계속 그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과시하면서 자기의 이권 챙기기 위해서 계속 나라를 흔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운 것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시고 미리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 돼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데 아브넬이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확정된 일에 숟가락을 하나 얹은 꼴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했다라고 자기 지분을 요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과시해서 자기 뜻대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죽었어야 되는 존재예요. 누가 죽이든 다윗이 아브넬은 죽었어야 되는 존재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넬이 북부 지파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부 지파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역시 각 지파들이 그 통일 왕국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분명히 어떤 발언들을 했을 것이고, 그런 발언들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넬이 그것들을 계속 이용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아브넬한테 네가 하는 일은 여기까지다.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좀 양보해라. 뭐 이렇게 하거나 계속 요구하는 게 과하다 싶어서 그때부터 더 이상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아브넬이 북부 지파 사람들의 그 힘을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다윗이 과감하게 아브넬을 그 처리를 해요. 또 계속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문제가 생기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뭐 자천을 시키든 뭐 내보내든 뭐 일을 주지 않든, 그러면 결국 이 북부 지파들은 아브넬을 등에 업고 그 행세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북부 지파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성사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계속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브넬은 죽는 게 맞아요. 아브넬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아브넬은 죽었어야 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엇보다 아브넬이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요. 지금 이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건 이미 확정된, 다윗이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아 이미 확정된 것이잖아요.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다윗은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가 거기에 숟가락 얹지 않아도, 누가 거기에 뭐 손대지 않아도 그냥 그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과정 가운데 마땅히 되어야 할 일 가운데 거기서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돼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숟가락을 얹는 일이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례가 되어버려요. 이게 결정적으로 아브넬이 죽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숟가락 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죽었어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윗이 어떻게, 지금 문제는 터진 거잖아요.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문제가 터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어떤 문제입니까? 첫째는
북부 지파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이죠.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요압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해결하지 않으면 통일 이스라엘이 되는 거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리고 되었다 하더라도 다윗은 그 북부 지파 사람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건 그 사람들 문제야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잘못이 전혀 없지만, 다윗이 오해를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수습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은 오늘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요압이 다른 대의를 위해서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니고 자기 이 동생 아사헬 때문에 아브넬을 죽인 것이다라고 밝힙니다. 성경이. 그리고 그 아브넬을 죽이는 과정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 형제 아비새하고 요압을 불의한 자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불의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유다 반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의로운 나라이어야 되고, 앞으로 세워질 통일 이스라엘도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불의한 자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북부 지파로서는 자기들이 의지했던 실질적인 권력자가 죽었으니 이제 그들은 이제 오합지졸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그들을 딱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이스보셋은 그냥 이름뿐인 왕이고 그런 영향력이나 힘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브넬이 죽은 이상 그들은 오합지졸이어서 다윗이나 요압이 그들을 잘 이렇게 설득하고 또 회유하고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또 끌고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능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요압이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의한 자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이 불의한 요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남은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윗으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갈 수가 없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수습하는 게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수습하냐면, 첫 번째는 자기가 아브넬의 죽음과 자기와 남부 이스라엘이, 남부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전혀 상관이 없다, 무죄하다. 28절에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아브넬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요압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 모든 백성에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나님 나라 왕의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의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정말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하고 장례를 잘 치루어 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사실은 아브넬은 헤브론에 장사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의 고향에 장사를 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근데 왕도에 장사를 치러 주는 거예요. 왕도에 묻어 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북부지파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만져줍니다. 두 번째는 요압을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요압은 이제 뒤에 내일 보게 될 구절에 나오는데, 나는 힘이 없다. 요압이 나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요압을 그의 불의를 잘못된 어쨌든 살해거든요. 그 살해하는 것을 책임을 묻고 그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근데 이건 공식적인 저주예요.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라고 그의 가문을 저주해 버립니다. 왕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요압이 이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현재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요압을 저주해 버려요. 이거 뭐냐면 하나님께 요압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한 자를, 나는 힘이 없어서 요압을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불의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결국 요압은 죽습니다.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요압을 처리하라예요. 근데 이런 다윗의 이 수습의 방향이 어디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것보다 일을 뭔가를 잘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잘 되고 있는 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들을 잘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정말 큰 지혜가 필요한데, 그 수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수습할까? 다윗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쭉 길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다윗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건강하고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드러나고, 또 그렇게 그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를 물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수습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실수해서 또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문제를 수습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 안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그 수습을 해야 되는데 방향이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문제를 수습할까? 무엇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가 끝내 결과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자가 요압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수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은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일들이라든가, 뭐 어쩌면 우리 공동체를 또 뭐 좀 혼란하게 하는, 또 염려하게 하는 일들인가, 그런 일들이 있죠.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유익한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우리가 사역할 때 일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일을 결과를 너무 좋게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은 섬김이잖아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 결과는 그냥 우리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 결과까지 자꾸 내가 너무 잘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상하고 어려움도 생기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냥 최선의 섬김을 하시고 끝내세요. 예.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건가 할 때, 어떻게 내 마음을 수습할 건가. 일단 마음이 수습돼야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상한 거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수습할 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수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유익한가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할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해결하게 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방향 수습하게 되면 문제는 안 생겨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게 돼요. 네. 오늘 하루도 혹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습을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혹은 나의 신앙에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할까, 그 점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렇게 잘 수습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잘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 감정 잘 수습하게 하시고, 그 상황들을 잘 수습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먼저 수습이 목적이 아니고 수습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에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하나님께 유익하게 먼저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